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8장 6절 28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질 때 그것에 견계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아멘. 아멘. 오늘은 에봇과 두 견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제사장의 속옷과 겉옷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속옷, 겉옷, 속옷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했지요? 세마포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이 옷이 제사장의 정복이고 대제사장의 속옷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옷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한복 위에 입는 두루마기처럼 제사장의 의복 위에 덧입는 그런 옷, 그것은 바로 청색 옷이었다. 안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청색 옷을 입으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대제사장 이 청색 옷 위에 덧입는 에봇에 대하여서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본 말씀이지요. 이사야 61장 1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구원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이 생각이 납니다. 속옷은 구원의 옷이고 겉옷은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성품의 의의 옷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찢으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직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더럽힘을 받았고 옷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걸 보면 대제사장이 몇 명 이상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둘 이상이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평생직이고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있어야 함에도
대제사장들이라 하는 이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주님 오셨을 때에 유대인의 신앙은 변질되었어도 한참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물론 아론의 두 아들과 관련된 그런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사장들의 옷을 찢으면은 제사장들에게만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 전체에 화가 미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이런 행위는 슬픔을 나타낼 때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었지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특별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은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찢으면 안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사장의 옷을 찢은 그런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었지요.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에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이지요. 기록된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예수께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을 때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참남한 말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모습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두개인인 그의 급소를 찔렀다. 사두개인의 급소를 찔렀다. 사두개인이 혹시 누구의 후손임을 혹시 아십니까? 사두개인이 누구의 후손일까? 사두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두. 누구하고 어떤 이름하고 비슷합니까? 예, 사두, 사독. 예,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지요. 사독.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의 후손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버리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언급하고 있으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끼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옷을 찢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파멸시켜버리는
이런 결과가 낳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이성을 잃는 만큼 되었어도 신앙인으로서 옷을 찢는, 신앙의 옷을 찢는 이런 일들은 우리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가 보기 싫어서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들, 신앙의 옷을 찢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주님의 종들을 비난하고 서로 대적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 의하면 다 참남된 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말들은 다 자기의 신앙의 옷을 찢는, 자기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말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 정말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들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그런 관계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찢은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에봇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봇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성경에는 에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리고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 에봇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과 관련된 에봇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곳에 나오는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이곳에 나오는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다 그랬지요. 이 아히멜렉은 사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대제사장 엘리 잘 아시죠? 엘리 목이 부러져 죽은 그 엘리의 증손자였습니다. 아히둠의 그때 있었던 아히둠의 손자였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아무런 상황을 모르고 다윗이 요구한 대로 진설병을 주고 또 골리앗에 칼을 주었지요. 그 대가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라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무엇을 입었더라 그럽니까?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무엇을 입었더라 그럽니까? 에봇을 입었더라. 지금까지 우리는 에봇이 누구의 옷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의 옷인 줄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에봇은 성전에 수직하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만 입은 옷이 아니고 이 어떤 옷 위에 입는 어떤 조끼, 그러니까 평범보다 좀 더 못한 어떤 그런 위에 어떤 부위만 이렇게 가려주는 이런 옷을 의미할 때에 에봇이라고 하는 이런 옷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입었다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한 그런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 모습이 제사장이 입는 그런 에봇을 입은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 아니라도 에봇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그런 옷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과 달랐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은 이 에봇은 어떤 옷일까? 출애굽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지을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하고 아까 다윗이 입는 에봇하고 많이 다르지요.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어떤 옷이라 그럽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다.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다윗이 입었던 에봇은 배로 만들어서 아주 겸손과 천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반면에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은 아주 찬란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그런 옷이었다 합니다. 지금까지 제사장이 입은 옷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지요. 자, 제일 먼저 일반 제사장이 입던 세마포 옷이 있고요. 그 위에 입었던 청색 예복이 있고요.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에봇이 있었다. 성경은 에봇 안에 입는다 해가지고 이 청색 옷을 에봇 받침 옷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제일 안에 입었던 이 옷은 속옷이라고 불려진 것도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이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위에 청색 예복은 머리에 들어가는 곳에 구멍을 내고 통으로 짠 옷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에봇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는 에봇의 재료는 금실, 금으로 실을 만드는 그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거 할 때에 또 다른 거 할 때에 이런 거 좀 나오는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휘장을 깔 때에 청색,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세마포는 세마에서 얻은 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청색 옷도 아마 세마로 만드는 옷을 가지고 염색한 옷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실은 금을 가지고 만드는 실이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성소의 휘장을 우리가 나눌 때에 보면은 염소 털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물들인 그런 실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이 제일 겉옷, 이 에봇은 성소 안의 휘장과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정말 이 에봇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밖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과 백색으로 된 짧은 옷인 에봇이 있었다. 그것은 같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띠로 묶도록 되어 있었다. 에봇에는 소매가 없고 금실로 수놓은 견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호마노 2개가 붙어 있었다. 청색 옷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통으로 만들었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 에봇은 어깨에 걸 수 있는 이 견대를 달았다. 견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견대 우리말로 하면은 멜빵. 남자들 어떤 분들은 이 멜빵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 바지 위에 멜빵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봇도 그렇게 옷처럼 만들어가지고 위에 그렇게 멜빵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다. 멜빵을 만들어서 앞쪽과 뒤쪽 서로 이렇게 붙게 만들어서 어깨 쪽 위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달았다. 그렇게 합니다. 호마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들어보셨습니까? 황금이나 수정, 루비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보석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호마노입니다. 호마노는 뭐 붉은 이 줄 무늬가 있는 그런 보석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림에서만 보았지 실질적으로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경주에 어디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10가지 이 보석들을 다 파는 곳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정확하게는 어디서 파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디 가면은 여기 나오는 보석들이 다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 나오는 이 보석을 다 한번 구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보석은 그렇게 값비싼 보석은 아닙니다. 금과 다이아몬드 이런 것은 비싸지만 그렇게 값비싼 돈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귀한 그런 보석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보면은 거기도 호마노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호마노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없습니다. 또 호마노 이 보석에 어깨에 호마노 보석에 무엇이 있더라 했습니까? 호마노 보석에 무엇이 있더라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2개가 양쪽 어깨에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마노 시작.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는 자가 인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요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라.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을 구하여서 그 보석에 이스라엘 아름들의 이름을 그들의 연치대로 위에 장자부터 이렇게 연치대로 6명씩 도장을 새기듯이 거기에 새겨서 2 보석에 금태를 물리고 견대에 붙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깨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의 어깨는 어떤 곳입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우리 교회의 부흥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디에 있다고요? 어깨에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깨는 뭐 하는 것으로 많이 말이 사용되었습니까? 뭐 하는 거냐? 짐지는 거. 남자들이 등으로 짐을 많이 지는데 왜 어깨를 이야기했을까? 등보다 어깨로 더 많이 진 모양입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머리로 많이 이고 다니죠. 그런데 남자분들 짐 질 때 가만히 보시면은 등으로도 많이 지지만은 어깨로도 많이 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또 찾은 적 즐거워 어디에 메고요? 어깨에 메고. 왜 양을 찾은 적 등에 업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깨에 메었다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짐승을 찾으면은 어깨에 매면은 힘들면은 등에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할 건데 왜 짊어지고 안 하고 어깨에 메었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자 한자 표현할 때에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어깨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5절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목자가 어깨에 메고 왔다.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아들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아들들입니까? 이스라엘 12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들이지요. 그래서 에봇 견디에 있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에봇을 입을 때에 제사장 어깨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제사장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제사장 어깨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유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약해지면은 장유교회가 연약해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해지면은 장유교회가 함께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깨에는 무엇이 있더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깨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우리 시편 이사야 22장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다윗집의 열쇠. 다윗집의 열쇠. 이 열쇠가 무엇일까요? 다윗집의 열쇠. 다윗집의 열쇠가 예수님 어깨에 있다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같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 그랬습니까? 정사. 정사가 또 무슨 말일까요? 참 성경 참 어려운 말만 골라가지고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사가 무슨 말일까? 이 공동번역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어깨에는 무엇이 메어졌다까요? 주권. 주권. 주권이 메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왕권. 왕권이지요. 그래서 정사를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이 되고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왕권. 그 어깨에 예수님의 어깨에 왕권이 주어졌는데 누구를 위한 왕입니까? 우리를 위한 왕이지요. 우리를 위한 왕권이 그의 어깨에 주어졌다. 또 어깨는 이런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는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짐을 지고 섬김의 봉사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재직들의 어깨에 무엇을 두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교회의 재직들의 어깨에 어떤 짐요? 어떤 짐을, 교회의 재직들의 어깨에 어떤 짐을 두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봉사의 짐. 봉사의 짐, 섬김의 짐.
이런 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유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우리 어깨에 기록되어 있다. 또 이 장유교회를 넘어서 이 장유의 시민들, 김해 시민들, 진영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우리의 어깨에 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그들 영혼에 대한 무엇이요? 영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을 내동댕이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 어깨에서 그때 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신 짐들을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예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믿음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짐은 아마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짐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짐을 지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더 큰 봉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섬김의 에봇, 그 하나님의 섬김의 에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입혀주셨습니다. 입혀주신 구원의 옷, 칭의의 옷, 그리고 섬김의 옷, 에봇은 섬김의 옷입니다. 이 섬김의 옷, 에봇 입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